오늘 시편 4편 말씀으로 고난 중에 평안을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에 한 마리의 말을 키우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이웃이 그 말의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키우던 말이 도망쳐 버렸으니 참 운이 없군요. 그러자 말의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며칠 뒤에 잃어버렸던 그 말, 도망쳤던 그 말이 20마리의 야생마를 몰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웃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군요. 불행이 아니라 행운이었어요. 말을 20마리나 더 얻으셨네요. 그러자 주인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뭐 어찌 알겠습니까? 야생마들이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의 아들이 그 야생마 중에 한 마리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가 발로 차서 그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웃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불행하군요. 이 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당신의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네요. 그러자 주인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복과 화를 구분하겠습니까? 며칠 뒤에 조폭들이 그 동네에 몰려와서 자신들의 조직에 함께할 신입 조폭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조폭들은 사지 멀쩡한 모든 남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조폭들이 그 남자의 아들을 지목하려는 찰나 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조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뽑아도 쓸데가 없겠어. 다음 집으로 가자. 그러자 다시 그 이웃이 와서 아들의 다리가 부러진 것이 행운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세용지마라는 이 고사성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이 화가 될 수가 있고 화가 복이 될 수 있으니 당장의 눈앞의 결과만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심을 잘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좋아 보이고 형통해 보이지만 돌아보니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답이 없어 보이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돌아보니 그 힘든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 겉으로 보이는 현상들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과 형통이 늘 가득하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며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받고 있는 게 아닌지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형통한 일들과 또 어려운 일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답이 없고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날마다 형통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만들어 노래를 불렀는가 찾아보니까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이 시편 4편을 만들어서 노래로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들로부터 왕위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목숨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황급히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자신을 따르며 자신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이 지금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따르면서 도리어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좋지 못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절, 3절에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당시 다윗을 조롱하던 그의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보니까 다윗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하며 거짓을 일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일은 압살롬 뒤에 붙어서 손바닥을 비비며 자신들의 손으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고 한자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때 다윗의 충신으로 여겨졌던 자들이 알고 보니 간신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다윗을 조롱하며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면서 간과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의 손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택하신다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자신이 한자리 해보겠다는 그 욕심으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왕을 세우시는데 특별히 경건한 자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 바로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믿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그리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 원망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아무개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잘 되었는데, 아무개 장로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갔다는데 왜 나는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것인가, 왜 우리 자식들은 안 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와 같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도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내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나에게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내 대적들이 내 성문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그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따질 법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앞에 나옵니다. 은혜를 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숨 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숨 쉴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사울로부터 피신했던 그 순간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원수의 땅 블레셋 가드 왕에게까지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 숨쉬기조차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숨쉬게 하셨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사울이 쫓아오는 상황에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숨쉬기조차도 버거운 그 상황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아들로부터 왕위를 빼앗기고 한순간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무너져버린 자신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그들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는다면, 그래서 이방의 군사들과 함께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압살롬을 대적하면 전쟁에 능통했던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다윗은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4절에 떨며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떨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분노하다, 성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추워서 덜덜 떠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며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불의를 향한 분노, 성냄을 말합니다. 그 뜻을 다시 살려서 보면, 너희는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라, 저들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라, 그렇지만 범죄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악에 대하여, 저들의 불의함에 대하여서 거룩한 분노는 하되, 저들과 똑같이 무력으로, 힘으로 대항하며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누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오늘 하루 가운데 내 입술로, 나의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반성하며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의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은 무력으로, 힘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왕위를 찬탈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자신의 힘으로 찬탈한 자들입니다. 결코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미워하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곧 불의한 압살롬과 그 무리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혹여나 내가 드리는 이 제물들에, 내가 드리는 이 제사에 불의한 것들은 없는지, 내 삶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의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의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며 회복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때 그때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10억을 주면 교도소에 갈 수 있겠나? 10억을 주면, 너의 통장에 10억을 넣어주면 너 교도소 갔다 올 수 있겠어? 라고 질문을 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10억만 준다면 지금이라도 교도소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다라고 뉴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친구들의 장래희망, 교실 뒤에 붙어있는 장래희망, 나의 꿈은 간호사 선생님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의사 선생님입니다,
경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은요,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돈이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소망이 온통 물질에 집중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유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제적인 것에 돈에 행복의 기준을 두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나는 이 사회에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건물주도 아니고 나는 10억도 없고 월세 내고 있는데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삼시세끼 안 굶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데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남들보다 돈이 적다는 이유로 그냥 불행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에 있는 다윗은 결코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곳간에 가득하고 포도 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즙이 넘쳐나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기쁨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다니는 중에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건물주가 되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10억 이상은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 물질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속에 그 기쁨과 평안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며 하루살이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잔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참 기쁨과 평안은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것을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도망치고 있지만 하루하루 인생을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평안하게 눕고 잠을 자며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도망하는 중에 이 노래를 지어서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평안함을 주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만족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입술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절망스럽고 답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을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위를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노래하면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 가장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의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성도, 오직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